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꺾고 역사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분이 살았던 시대의 공기를 느끼고 그분의 목소리에 담긴 지혜의 깊이를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막연하게 33살에 돌아가셨고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분의 활동 기간이 정확히 3년이었는지 심지어 6개월에 불과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깊고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던 한 청년 예수는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신약학자들은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한 인물이 서 있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한 세례자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를 뒤흔든 매우 급진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를 표현하자면 그는 아나키스트, 즉 기존의 모든 권위와 체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회 질서의 중심,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며 그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제사와 속죄는 성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그들의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저 성전은 거짓이라.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부패했으며 로마 제국에 야합하고 민중을 착취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성전이 아닌 황량한 광야의 요르단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는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세례라는 전례 없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유대 사회의 질서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혁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러한 사상은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에세네파와도 닮아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다고 여겨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은둔하며 공동생활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달력 대신 자신들만의 달력을 사용하고 철저한 정결례를 통해 거룩함을 지키려 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꿨다는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 에세네파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청년 예수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과 함께 요르단강으로 나아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는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요한이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께서 제게 오시나이까라며 만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껄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굳이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장면을 넣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세례자 요한의 운동에 깊이 공감했고 그의 제자로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앞선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듯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바통을 예수님에게 넘겨준 셈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후 예수님은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자 요한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이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 말은 세례자 요한을 최고의 인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요한은 구시대의 위대한 마지막 예언자였지만 예수님 자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대,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위대함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백성이 누리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카리스마 넘치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사람의 허를 찌르는 놀라운 지혜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찾아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던 유대 민중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고 민족의 예언자라는 명성에도 흠집이 갈 것입니다. 반대로 내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즉시 체포될 빌미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들이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대답에 질문을 던졌던 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세금을 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가르치던 유대 지도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주머니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우상과도 같은 동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그 동전은 너희가 속한 세상의 통치자에게나 줘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깊은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물론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기적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그분을 가장 적대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 자가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조차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무언가를 분명히 목격했고 그것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 사탄의 힘을 빌렸다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기적을 사람들의 흥미를 끌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기적은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사회적으로 침묵당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걸어갔던 길을 잠시나마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치열한 역사 속에서 기존의 낡은 체제에 도전하고 놀라운 지혜로 사람들을 깨우치셨으며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꺾고 역사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분이 살았던 시대의 공기를 느끼고 그분의 목소리에 담긴 지혜의 깊이를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막연하게 33살에 돌아가셨고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분의 활동 기간이 정확히 3년이었는지 심지어 6개월에 불과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깊고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던 한 청년 예수는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신약학자들은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한 인물이 서 있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한 세례자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를 뒤흔든 매우 급진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를 표현하자면 그는 아나키스트, 즉 기존의 모든 권위와 체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회 질서의 중심,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며 그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제사와 속죄는 성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그들의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저 성전은 거짓이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부패했으며 로마 제국에 야합하고 민중을 착취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성전이 아닌 황량한 광야의 요르단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는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세례라는 전례 없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유대 사회의 질서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혁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러한 사상은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에세네파와도 닮아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다고 여겨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은둔하며 공동생활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달력 대신 자신들만의 달력을 사용하고 철저한 정결례를 통해 거룩함을 지키려 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꿨다는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 에세네파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청년 예수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과 함께 요르단강으로 나아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는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요한이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께서 제게 오시나이까라며 만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껄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굳이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장면을 넣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세례자 요한의 운동에 깊이 공감했고 그의 제자로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앞선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듯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바통을 예수님에게 넘겨준 셈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후 예수님은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자 요한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이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 말은 세례자 요한을 최고의 인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요한은 구시대의 위대한 마지막 예언자였지만 예수님 자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대,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위대함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백성이 누리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카리스마 넘치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사람의 허를 찌르는 놀라운 지혜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찾아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던 유대 민중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고 민족의 예언자라는 명성에도 흠집이 갈 것입니다. 반대로 내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즉시 체포될 빌미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들이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대답에 질문을 던졌던 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세금을 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가르치던 유대 지도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주머니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우상과도 같은 동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그 동전은 너희가 속한 세상의 통치자에게나 줘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깊은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물론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기적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그분을 가장 적대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 자가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조차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무언가를 분명히 목격했고 그것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 사탄의 힘을 빌렸다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기적을 사람들의 흥미를 끌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기적은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사회적으로 침묵당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걸어갔던 길을 잠시나마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치열한 역사 속에서 기존의 낡은 체제에 도전하고 놀라운 지혜로 사람들을 깨우치셨으며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꺾고 역사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분이 살았던 시대의 공기를 느끼고 그분의 목소리에 담긴 지혜의 깊이를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막연하게 33살에 돌아가셨고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분의 활동 기간이 정확히 3년이었는지 심지어 6개월에 불과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깊고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던 한 청년 예수는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신약학자들은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한 인물이 서 있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한 세례자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를 뒤흔든 매우 급진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를 표현하자면 그는 아나키스트, 즉 기존의 모든 권위와 체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회 질서의 중심,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며 그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제사와 속죄는 성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그들의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저 성전은 거짓이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부패했으며 로마 제국에 야합하고 민중을 착취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성전이 아닌 황량한 광야의 요르단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는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세례라는 전례 없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유대 사회의 질서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혁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러한 사상은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에세네파와도 닮아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다고 여겨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은둔하며 공동생활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달력 대신 자신들만의 달력을 사용하고 철저한 정결례를 통해 거룩함을 지키려 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꿨다는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 에세네파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청년 예수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과 함께 요르단강으로 나아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는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요한이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께서 제게 오시나이까라며 만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껄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굳이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장면을 넣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세례자 요한의 운동에 깊이 공감했고 그의 제자로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앞선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듯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바통을 예수님에게 넘겨준 셈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후 예수님은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자 요한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이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 말은 세례자 요한을 최고의 인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요한은 구시대의 위대한 마지막 예언자였지만 예수님 자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대,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위대함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백성이 누리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카리스마 넘치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사람의 허를 찌르는 놀라운 지혜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찾아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던 유대 민중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고 민족의 예언자라는 명성에도 흠집이 갈 것입니다. 반대로 내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즉시 체포될 빌미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들이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대답에 질문을 던졌던 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세금을 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가르치던 유대 지도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주머니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우상과도 같은 동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그 동전은 너희가 속한 세상의 통치자에게나 줘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깊은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물론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기적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그분을 가장 적대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 자가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조차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무언가를 분명히 목격했고 그것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 사탄의 힘을 빌렸다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기적을 사람들의 흥미를 끌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기적은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사회적으로 침묵당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걸어갔던 길을 잠시나마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치열한 역사 속에서 기존의 낡은 체제에 도전하고 놀라운 지혜로 사람들을 깨우치셨으며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꺾고 역사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분이 살았던 시대의 공기를 느끼고 그분의 목소리에 담긴 지혜의 깊이를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막연하게 33살에 돌아가셨고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분의 활동 기간이 정확히 3년이었는지 심지어 6개월에 불과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깊고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던 한 청년 예수는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신약학자들은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한 인물이 서 있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한 세례자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를 뒤흔든 매우 급진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를 표현하자면 그는 아나키스트, 즉 기존의 모든 권위와 체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회 질서의 중심,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며 그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제사와 속죄는 성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그들의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저 성전은 거짓이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부패했으며 로마 제국에 야합하고 민중을 착취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성전이 아닌 황량한 광야의 요르단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는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세례라는 전례 없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유대 사회의 질서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혁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러한 사상은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에세네파와도 닮아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다고 여겨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은둔하며 공동생활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달력 대신 자신들만의 달력을 사용하고 철저한 정결례를 통해 거룩함을 지키려 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꿨다는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 에세네파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청년 예수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과 함께 요르단강으로 나아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는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요한이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께서 제게 오시나이까라며 만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껄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굳이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장면을 넣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세례자 요한의 운동에 깊이 공감했고 그의 제자로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앞선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듯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바통을 예수님에게 넘겨준 셈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후 예수님은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자 요한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이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 말은 세례자 요한을 최고의 인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요한은 구시대의 위대한 마지막 예언자였지만 예수님 자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대,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위대함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백성이 누리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카리스마 넘치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사람의 허를 찌르는 놀라운 지혜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찾아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던 유대 민중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고 민족의 예언자라는 명성에도 흠집이 갈 것입니다. 반대로 내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즉시 체포될 빌미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들이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대답에 질문을 던졌던 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세금을 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가르치던 유대 지도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주머니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우상과도 같은 동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그 동전은 너희가 속한 세상의 통치자에게나 줘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깊은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물론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기적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그분을 가장 적대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 자가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조차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무언가를 분명히 목격했고 그것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 사탄의 힘을 빌렸다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기적을 사람들의 흥미를 끌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기적은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사회적으로 침묵당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걸어갔던 길을 잠시나마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치열한 역사 속에서 기존의 낡은 체제에 도전하고 놀라운 지혜로 사람들을 깨우치셨으며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꺾고 역사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분이 살았던 시대의 공기를 느끼고 그분의 목소리에 담긴 지혜의 깊이를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막연하게 33살에 돌아가셨고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분의 활동 기간이 정확히 3년이었는지 심지어 6개월에 불과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깊고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던 한 청년 예수는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신약학자들은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한 인물이 서 있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한 세례자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를 뒤흔든 매우 급진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를 표현하자면 그는 아나키스트, 즉 기존의 모든 권위와 체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회 질서의 중심,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며 그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제사와 속죄는 성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그들의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저 성전은 거짓이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부패했으며 로마 제국에 야합하고 민중을 착취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성전이 아닌 황량한 광야의 요르단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는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세례라는 전례 없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유대 사회의 질서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혁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러한 사상은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에세네파와도 닮아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다고 여겨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은둔하며 공동생활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달력 대신 자신들만의 달력을 사용하고 철저한 정결례를 통해 거룩함을 지키려 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꿨다는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 에세네파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청년 예수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과 함께 요르단강으로 나아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는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요한이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께서 제게 오시나이까라며 만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껄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굳이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장면을 넣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세례자 요한의 운동에 깊이 공감했고 그의 제자로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앞선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듯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바통을 예수님에게 넘겨준 셈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후 예수님은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자 요한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이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 말은 세례자 요한을 최고의 인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요한은 구시대의 위대한 마지막 예언자였지만 예수님 자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대,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위대함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백성이 누리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카리스마 넘치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사람의 허를 찌르는 놀라운 지혜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찾아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던 유대 민중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고 민족의 예언자라는 명성에도 흠집이 갈 것입니다. 반대로 내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즉시 체포될 빌미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들이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대답에 질문을 던졌던 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세금을 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가르치던 유대 지도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주머니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우상과도 같은 동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그 동전은 너희가 속한 세상의 통치자에게나 줘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깊은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물론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기적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그분을 가장 적대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 자가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조차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무언가를 분명히 목격했고 그것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 사탄의 힘을 빌렸다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기적을 사람들의 흥미를 끌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기적은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사회적으로 침묵당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걸어갔던 길을 잠시나마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치열한 역사 속에서 기존의 낡은 체제에 도전하고 놀라운 지혜로 사람들을 깨우치셨으며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기를 소망합니다.